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16장의 말씀을 같이 일부를 읽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중심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반사입니다. 지상교회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광야교회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잘 듣고 믿음으로 새겨서 우리 모든 신앙의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대에 나가본 남자들은 알지만 싸움을 할 때에 적전에서 분열하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이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 내부 분열이 외부의 적보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잘 아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근데 적전에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다투고 싸우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될 텐데 우리끼리 싸우면 교회 왔던 사람도 안 나와요. 그렇게 싸우는데 뭐로 가냐. 그리고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교회 이제 주변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가 돼서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좋은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돼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가 참 마음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그거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둘 있어도 그만인데 재산 가지고 싸움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고소하고 때로는 뭐 싸우고 다투고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부모가 땀 흘려가지고 그거 한 푼 두 푼 쓸 거 못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마서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뭐 찢어지는 것부터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아유 이럴 것 같으면 뭐로 이게 재산을 물려줬나. 부모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와서 뭐 신앙한다 그러면서 모이고 서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것 때문에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찢어지겠냐 말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시겠냐 말이지. 저렇게 하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면서 그러면서 구원해 줬는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 하도 타락하니까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짧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지도력에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해서 고라와 다단의 일당이 반역한 사건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다단과 아비람 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의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는 사람이 10사람이었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온 백성이 다 요동을 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로다가 백성들이 부안해동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도전하는 영적인 지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 현실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국가 지도자건 무슨 지도자건 그리고 이게 표출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겉으로 내뱉는 대의명분은 3절에 고라와 이제 이들이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과 합세를 해서 중간 지도자들 250명이 거기 요동을 하고 부안해동했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 동요한 거예요. 너희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온 회중 가운데 다 있는데 왜 너희들만 총회 위에 모든 백성들 위에 스스로 높이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지도자라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도력을 시비를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걸 보면 고라 자손, 이 레위 자손의 고라는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를 지키고 제사 지를 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9절에 보면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대신에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냐. 특별히 택해서 세우신 일인데 그걸 경솔히 생각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10절에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높아지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서 이제 이 고라의 자손 고앗 자손은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이 레위 집하고 사촌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렸던 것이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겠다 하고서 한 지도자 한 장관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들이 이제 장자 집하니까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느냐 하면서 왕 얘기를 한 거 보면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왜 끄집어냈냐.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긴 노예 생활만 했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준다고 그러고선 왜 안 들여보내주냐, 왜 안 주냐 그러는데 왜 안 들여보내주냐, 못 들어가게 한 것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늦어진 건데 그걸 남의 탓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예의식이라고 그랬죠. 종의식, 남의 탓하고 자기들은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도 이제 겉으로 단 대의명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속으로 단 자기들도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다가는 무슨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대의명분 내세우는 것 같은데 대부분 거기 우두머리가 되고 앞장서는 사람은 개인적인 탐욕이 앞섭니다. 반드시 그게 속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나서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만 한다 그러면 그런 일 없어요. 이 왜 스스로 높이냐고 아론과 이제 모세에게 대적을 하면서 자기들도 이미 당을 지어서 자기들도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일이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와서 향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역사를 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안 나오겠다, 안 가겠다, 니들 말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리고 안 나왔는데 16장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에게 그 집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이제 분리시켜 놓고 땅을 갈라서 31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250명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 다
거기 이제 매장당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은 타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타고날 때부터 태어난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길이길이 참고 하시는데, 이 죄악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즉시로 심판하신 걸 보면 이 죄는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그를 잘 깨닫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 직분에 충실해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냐? 고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고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씀합니다. 민수기 앞에 15장에 보면 부지중에 짓는 죄들,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짓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주는,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고라와 다단의 일당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아요. 출애굽을 시키셔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이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아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뜻도 뭔지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 그때 당시에 절대 군주인 바로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어요.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려쳐서 그걸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 그걸 봤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뭐 그런 역사는 아주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것은 이건 알면서도 짓는 죄고 고의적인 범죄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범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 자기도 끊어지고 가문도 끊어지고 잘못하면 나라와 민족도 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끊으신다. 왜? 이게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게. 이건 고의로 범하는 죄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건데 이게 아주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법관이 심판을 할 때, 판사가 심판을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무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득부득 우기고 잘했다 그러고 고백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또 악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법관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죄질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다 죄를 질 수 있는데 그런데 죄질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질이 안 좋은 거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악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인, 오늘날로 에티오피아 여인 흑인 같은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이 그의 가족이었던 형제였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강에서 건져주고 키웠던 그런 누이가 되니까 얼마나 가깝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의명분을 내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속 내용은 뭔가 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다가는 결혼 문제였는데 속의 모양은 뭔가 하면 영적인 지도력을 자기들도 그렇게 행세를 하고 싶다. 모세만 왜 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냐.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갖다가 진노하셔서 문둥병이 나게 하십니다. 10절 그게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니까 아론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주여 하면서 다시 이제 제자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그냥은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다가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낫게 하겠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대적해서 똑같이 영적인 지도력에 대적하는 그런 죄를 고라와 다단 일당과 같이 똑같이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와 다단 일당은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 자기한테 돌아가고 죄악의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고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 이게 무서운 건데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지만 하나 무서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었다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알고도 졌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조명해 주면 그러면 죄악이 드러나요. 그때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그때 고집 피우지 말라네. 그때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죄가 나를 주장한다 말이죠. 근데 돌이키고 회개하면 정직하게 되고 큰 죄가를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부득부득 고집 피우고 여전히 죄를 알면서도 지으면 죄에 붙잡히게 되고 거짓을 낳게 되고 부정직하게 되고 점점 더 큰 죄가를 범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되고 부정선거를 밝히자 그러니까 그걸 다 덮고 다 그냥 써가지고서 그리고서 그걸 밝히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주 양심에서 아주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Honesty is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보니까 위에가 다 썩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 행정, 사법, 뭐 입법할 거 없이 그리고 대통령 자리까지 거짓으로 하고서 부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밝히자 그러면 밝히지도 않고 덮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주류 언론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만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실이 정치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고의적인 범죄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력이 무섭기 때문에 끊으신다는 거예요. 미국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미국 정치 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 같은데 그 소수 그룹 소위 말해서 글로벌 리스트 거기에서 공화당을 세우든 뭐 민주당을 세우든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 워싱턴 DC는 그거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영국하고 1872년에 계약을 맺어서 도시국가 같은 그런 형태래요.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에서 사장을 내세우는 바지사장 같은 그런 형태라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민중혁명이 일어나는 준비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처음 이번에 다시 알았어요. 아, 저게 저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부정직이 일어나고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 세력 그리고 그냥 연방은행도 자기들 소유가 돼서 나라께 아니에요. 미국에는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정이 만연했어요. 고의적인 죄를 짓는데 이걸 막을 힘이 없고 정말 캐낼 힘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라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을 키우겠다 하고서 나간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는데 사람이 못하면 사람으로 안 되면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죄악을 끊으시는데 미국이든 누구든 뭐 다 끊으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죄악의 세력이 득세한 걸 이걸 끊으시는 게 그게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징조로 하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현상이 마지막 때 불법의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 때를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저녁마다 보면서 그 때를 좀 느껴지는 게 있고 이 고의적인 범죄를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끊으시는 죄인데 세상이 고의적인 범죄, 지도층들이 고의적인 범죄를 해서 백성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범하는데 법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끊으시는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에요. 그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이런 이 모습이 있다면 고의적으로 고집 피우는 모습이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고집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다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광야에서 조금 더 가지면 뭐라고 거기서 조금 더 누리면 뭐라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 땅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게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갖는다 거짓이다 탐욕이다 이거 하다가 영원한 걸 뺏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죄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건 영적인 전염병이 돼서 악한 영향력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빨리 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6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자세히 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6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잘 읽어보시면 이 고라와 다단 일당 250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19절에 고라가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 나가서 떳떳하게 그럼 심판 받아보자 그리고 나왔을 때 그때 고라 일당하고 250명 나온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22절에 모세와 이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게 고라가 시작을 한 일 같아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회중들이 다 동요하는 걸 보고서 순식간에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중보기들 모세와 아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들 들으시고 그러면 회중은 분리시켜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당의 집에서 분리시켜라. 근데 27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이제 그들이 나와 섰는데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온 회중이 요동을 하고 있고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이제 루벤 지파의 자식들, 처자들 동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땅이 갈라지고 생매장 될 때 그들도 같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41절에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반역 사건을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또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서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서 또 반역을 해요.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염병으로다가 연병으로다가 전염병, 이게 연병이 전염병인데 전염병으로다가 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너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속죄해라. 그래서 이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는데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반역 사건으로 일로 죽은 자 외에 또다시 반역해서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또 많이 죽었다 그런 말씀이, 더 많이 죽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고의적인 범죄, 뭐 명분 있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도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왜?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고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고라와 다단의 그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도 이게 전염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냥 다 아이들까지 다 전염이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인생들이 이게 사람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기적을, 이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기적들을 홍해바다 갈라주고 바로를 물리쳐주고 날마다 만나의 기적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뀐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번에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이 땅을 가르시고 전염병으로 하고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심판을 당해도 그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안 바뀌고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 없는 게 죄악의 세력이 붙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전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거로 생각, 교회 분열이나 다툼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가정에서 중직일수록 더 그런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 하지 마세요. 그걸 자식들이 보고서 듣고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신앙 깊이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중보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문제 아닌 것처럼 남이 탓하고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나도 끊어지고 자식들도 끊어져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식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자식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중직들은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때 시골교회 권사님 자식들 같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배웠다고 뭐 살만해졌다고 자꾸 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다음 세대의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보고 느낀 게 그거다 그런 말씀. 교회 저거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안 좋다. 이게 오늘날 비판의 대상 아닙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문제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고범죄를 끊으시는데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사명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거 탐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거 시비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그렇게 할 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앙이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 섬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게 뭐 더 높아지는 건 줄 알고 고라 일당이 뭐 제사장 되면 더 높아지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했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당들이 모세처럼 뭐 지도자가 되면 더 좋은 건 줄 알고 섬기는 건 모르고 뭐 자리 차지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싸우고 다투고 갈라졌는데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받기 전에는 그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하며 대접받기 좋아하는 것.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사람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내두시고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값으로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땅에서는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섬기려고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면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 바쳐서 섬기는데 뭘 싸울 게 있어요. 더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더 좋은 자리인 줄 알고 그거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싸우고 다투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바뀌니까 그땐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땐 싸운 일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일은 브로오션이에요. 싸우는 일 없어요. 다툴 일 없어요. 그런데 자리 다툼인 줄 알고 이게 계급인 줄 알고 높아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레드오션이 되는 거예요. 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끝까지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잘한 것 같은데 나중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니시는데 거기 이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여인 마리아도 있었고 헤롯의 청직이었던 권력을 가졌던 그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일행이 다니면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밤낮 금식 기도만 하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게, 시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몸을 바쳐서 섬겼는데 어디까지 섬겼느냐?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실 때까지. 예수님의
앞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46절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끝까지 따라와서 섬겼다. 그런 말씀이.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이 지나서 무덤에 가서 거기서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려고 그거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누굴 만나주셨냐? 이 섬기는 여인들을 만나주는, 제자들 만나주지 않았어요. 베드로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주님 섬기는 자가 주님 곁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좌, 하늘나라 보좌에도 주님 섬기는 자들이, 섬겼던 자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과 역경과 순교 현장에서도 믿음 지키고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 이 땅 광야 생활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삶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 편에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편에 남는 자가 되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는 자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욕심도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비슷해요. 지상교회는 비슷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성질 내가면서 그걸 자기가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다 대의명분은 예수님을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심에는 한 자리 차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여기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여기서 좀 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자리 좀 차지하고 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잘 믿었다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심산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 제껴놓고 자기 욕심, 자기 소망 이거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앞서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욕심 날 때 있어요. 성질 날 때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손해의식, 피해의식 입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일개 목동을 훈련시키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오해하게 되고 3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장인이나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울왕이 질투하는 거예요. 엔게디 사막에서 이제 쫓겨다니다가 굴로 피했는데 사울왕도 쫓아다니다 사막에 힘드니까 다윗이 숨었던 그 굴, 깊은 굴 숨었던 그 굴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죽입시다. 죽이면 우리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단칼에 자기가 처리하겠다. 근데 다윗이 그걸 말렸어요. 그러면서 가서 다윗 왕의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 옷자락 뱀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그러면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서다가 자기가 물러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자기도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 그것도 금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쫓아다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말씀 밑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을 쳤다, 사울을 죽였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빨리 왕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겠는가? 나중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됐을 거다. 그런 생각에. 나중에 후에 다윗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해서 죽일 때 그때 요압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벌의 대상이 돼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갖다가 그 순간에 죽이고 자기가 그걸 사울의 그 사명을 끊었다 그러면 아마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요압은 광야에서부터 어려울 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다윗 편에 끝까지 서지 않았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의 손에 붙여서 죽였어요. 요압이 그걸 알아요. 아마 압살롬의 손에 다윗이 죽지 않았으면 요압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신 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걸 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나중에 압살롬의 손에서 요압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제게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때 참으세요. 그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때 내 생각 판단하지 마세요. 내 주장 피지 마세요. 때때로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 옳다 더 효과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손 따로 발 따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이길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른다는 건 옛사람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 판단을 따르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건데 이건 거듭난 새 사람을 말씀합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 말씀이. 다윗이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부하들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으로 순간에 욕심을 따르고 유혹을 따랐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사명 사역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 뜻에 합한 자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들로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 사명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신을 따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고라와 다단의 일당의 생각이에요. 내 안에 고라와 다단이 있어요.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순간순간 자기 이해를 따라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행하기 쉬워요. 그때 그거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고라와 다단을 따르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시고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바울은 변해보니까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고라와 다단의 일당처럼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죽는 길인 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면 고라와 다단처럼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요. 끊어져요. 자기뿐 아니라 자손들까지 끊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따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걸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으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는 탐욕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해서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게 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도적질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이. 근데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마음을 바꾸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랬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고라와 다단을 끊어내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마음도 안 바꾸려고 경솔히 여기면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모든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부터 고범죄를 범하면서 정치 권력이다 돈의 권력이다 여기에 붙잡혀서 거짓과 탐욕에 속는 이런 세대예요. 고범죄를 싣는 이런 세대. 이 세대에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힘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어떻게 하면 심령이 바뀌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안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내 심령이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이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바뀌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게 그들에게 연단시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정이었는데 불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대로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저 빨래골 성전에서 신앙하는 3년의 신앙이 기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의 세탁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받고 세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세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있는 사람도 떠나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때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고민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추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대추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이때를 분별하시고 이를 붙잡고 나도 그 역사에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 가정도 그 역사에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게 없어서 사모하면서 나갈 때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남는 자들, 하나님 편에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12장 찬양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